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맞나? 죄송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조현정 목사님 나오셔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요. 화장실 갈 때의 마음하고 또 끝날 때의 마음이 다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화장실 갈 때는 너무 급하다 보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화장실을 빨리 가야 되겠고요. 이제 그 급한 일이 해결되고 나면 이제 마음이 느긋해지니까 그 급할 때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있을 때 우리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급할 때 뭐라도 해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그 일이 끝나면 금세 마음이 변하는 그런 이제 상황일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비슷한 말로는 이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필요할 때 뭔 일을 또 그 사람을 잘 써먹고 난 뒤에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어지면 헌시짝처럼 이렇게 버린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 이 토사구팽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죠.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뭐 우리 주변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애굽 왕은 애굽에서 그들의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떤 힘든 노동을 시키고 또 농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30년 뒤에 이끌어내겠다라는 약속을 또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30년간의 애굽 생활을 이제 청산시키려고 하시죠. 그리고 애굽을 이제 나오게 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애굽 입장에서 또 애굽 왕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들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노동력을, 그 힘든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힘든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면 그 힘든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막대한 노동력을 잃게 되고 또 애굽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보내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바로 왕이니까, 이방 왕이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도 없고 보내줄 수도 없고 그들을, 그런 거죠. 그래서 거부를 하는데요. 그렇게 거부를 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이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뭐 생명줄과 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든지, 개구리가 온 땅에 덮인다든지, 땅의 티끌이 이제 다 이가 된다든지, 저 오늘 이제 이야기할 건데 온 땅에 파리떼가 창궐하는 그런 재앙이 온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재앙이 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구리 이제 재앙이 오는데요. 이 개구리 재앙 때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떠나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제사도 드리게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재앙이 물러가자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닦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애굽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이 바로가 이번에는 엄청난 이제 파리떼가 온 땅을 뒤덮는 재앙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이 황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죠. 황폐한 그 땅, 바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그 전에는 이제 요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 요술사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황폐한 이 재앙 앞에서 바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개구리 재앙 때는 재앙이 떠나면 보내줄 것이고 제사도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좀 더 나은 듯한 말을 하죠. 너희는 가서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개구리 재앙 때는 해줄게, 그래 해줄게, 이런 말이었는데 이제는 제사를 드려,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바로는 경제적 손실을 입으면 안 되니까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아서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또 좋은 거죠. 서로에게 좋은 것 같고 또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바로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노동력도 잃지 않고 재앙도 면해 보려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잃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너희가 정말로 제사가 목적이라면 이 애굽 땅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이 말을 듣고서 생각해 보면 웬만하면 이걸 이제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모세는 이 바로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바로의 의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동물 중에서 이제 암소를 신성하게 여겼거든요. 그리고 어린 양은 그 자신들이 섬기는 암몬 신에게 속한 거룩한 동물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돌로 그렇게 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것, 자기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이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로 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애굽 땅에 심각한 재앙이 왔잖아요. 그 자기 땅에 심각한 재앙을 내린 그 신에게서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제사 드리는 걸 보고 어떻게 싫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이 사흘 길쯤 그렇게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흘 길쯤. 그러니까 사흘 길을 걸어가면 그만큼 멀어진다는 거겠죠. 그렇게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자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8절 말씀인데요. 2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내가 보내주겠다는 거죠. 보내주겠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8절 개구리 재앙 때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지금 바로가 하는 말,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과연 보내줄 것인가? 보내줄 것인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도 좋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처음에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다가 이제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는 듯한, 완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 두려는 그런 속셈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않으면 바로의 영향력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애굽의 그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히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애굽의 영향을 받게 되고 바로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하고 섬기는 그 일들에 있어서 방해를 받거나 하지 못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하여튼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또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 때도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해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닥친 그 재앙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는 그런 술수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달라, 빨리 파리떼를 없애게 해달라, 개구리 재앙을 없애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바로에게 모세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앞서 거짓말을 한번 했잖아요. 이제는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말고 제가 기도를 할 테니까 파리떼가 물러날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로 파리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바로는 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시 입을 싹 닦아버리죠. 그는 다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백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32절 보니까 마음이 완고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이 말에 담긴 의미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이 세상을 너무 멀리 하지는 말라는 거죠. 적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믿기는 믿되 너무 열심히 하면 상처받을 수 있어.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유도리가 있어야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사람 관계도 또 이어나갈 수 있어. 이제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종종 하거나 듣게 되잖아요. 너무 믿음 생활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너무 교회에 빠져 있으면 안 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면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어, 직장생활 하는데 좀 지장이 있어. 이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세상을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세상과의 어떤 그 끈을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교회도 가고 뭐 신앙생활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가 잘 쓰는 표현입니까? 이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유혹할 때 흔히 쓰는 표현들입니다. 이 사단은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거짓말로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의 발목을 잡고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그럴듯한 말로 유혹합니다. 그럴듯한 말. 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뱀이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제 이렇게 던지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약간 그런 의심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아니,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말 합니까? 그렇게 되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사단은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는 장면이 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그럴듯한 말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이 세상의 말에 이 그럴듯하거든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세상의 그럴듯한 말에 우리가 유혹이 돼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애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잘 알고 있습니까? 거기서 40년간 자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자라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애굽에서 40년간 자라왔기 때문에 애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로의 마음과 생각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살 길은 뭐예요? 이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애굽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연관되어 있거나 붙어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오염되거나 전염이 되거나 그런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사람들이 자주 한대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이 세상이 낫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잘 아는 말이 있어요. 천당 밑에 뭡니까? 분당. 이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만큼 살기 좋다는 게 분당이. 이거는 이 세태를 반영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마치 분당이 천당 같다는 거죠. 그걸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항상 유혹하고 속삭이는 거예요. 물론 분당에 살면 좋죠. 우리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러면 분당 살아도 되고 뭐 어디에 살면 어떻습니까? 근데 능력도 안 되는데 자꾸 이제 그걸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이렇게 어느 정도 붙어 있어야지 세상 속에서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위의 것을 찾는 하늘 시민권자, 하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뭔가 어떤 그런 바탕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 우리는 하늘 시민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은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게 물들기가 쉬운 거예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물들기가 쉽습니다. 또 마음이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연약함,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 육신은 아직 완전한 성화체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세상과 이렇게 탁 접촉하면 언제든지 오염되기 쉽고 언제든지 물들기 쉽고 언제든지 그 세상으로 따라가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으로 따라가기 쉬운 존재인지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돈이 좋습니까? 돈이 필요하고 돈이 좋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도 돈이 필요하고 돈이 좋고요, 안 믿는 사람도 돈이 좋고 돈이 필요해요. 사실 돈은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면, 욕심이 들어가면,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성이 작동하지 않고요, 거기서부터는 욕심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되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인생이 딴 길로 가게 되는, 뭐 세상 사람들도 딴 길로 가게 되고요, 믿는 사람들도 이 돈으로 인해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딴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얼마나
오염되기 쉽고 물들기 쉽고 전염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왜 여기에 매주 왜 여기 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와도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우리가 지키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와야 돼요. 매일 오면 좋지만 그건 힘드니까.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날을 제정하셨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너희들이 이 세상의 때를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을 하고 다시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뭐 전투를 하든 버텨내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 최소한의 안전장치 일주일에 한 번 그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약해질 때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의 정체성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믿음이 이긴다는 거죠. 믿음이.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래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돈이 아니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권력이 아니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학력이 아니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이 속삭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만큼은 확신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세상과 너무 멀리 떨어지려고 하지 마.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주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속삭임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가 또 기억하시고 이 주님의 날에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세상 속으로 오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가까이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